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1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날씨가 더웠다가 따뜻했다가 또 추웠다가를 반복해서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남은 또 2월 달의 시간들을 벌써 이제 입춘이 지났어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게 될 것 같은데 또 따뜻한 봄을 또 우리 말씀 안에서 좀 잘 맞이하시길 부탁드리고 사람이 참 착각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꽤 괜찮게 좋은 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인의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뭔가 내 허물을 또는 내가 뭔가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특히 가족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몇 번의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한 일들이 몇 번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가 김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포에 있는 전시회 우연히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끼리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마침 이제 가면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할머니 집에다 내려다 놓고 이제 한 주간 이제 할머니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짐을 다 싸고 아예 이제 간 김에 갔다가 이제 데려다 주려고 간 김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문 아가씨를 타자마자 이제 둘째가 아빠 나 핸드폰 안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없는 건 괜찮다 싶은데 일주일 동안 없는 것도 해도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핸드폰 안 가져왔다는 말에 갑자기 이제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루 이제 가야 되는 일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우물쭈물하느라고 늦어버렸는데 이것도 핸드폰을 가져가자니 일정이 또 꼬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가져가자니 또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막 있는 없는 짜증을 내면서 너는 왜 챙기질 못하고 그것 하나 간수를 못 해가지고 말면서 이제 남동아시로 내려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챙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회가 있는 김포 쪽으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제 아내가 묻는 거예요. 여보 혹시 애들 캐리어 챙겼어? 묻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캐리어를 두고 내린 거, 두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온 거죠. 근데 그때 반응은 이제 저를 향해서 짜증을 내거나 아주 이제 가족들이 저를 향해서 아주 분노를 해야 되는데 민망한 마음에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도 저한테 이제 짜증을 낼 수가 없는 스스로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참 미안하다고 하기가 참 되게 어렵고 그냥 그래서 결국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짐을 갖다 줬던 이번 한 주였는데 생각해 보면서 참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너무 이렇게 격앙된 저의 반응과 또 저의 실수에는 되게 민망하고 멋쩍은 웃음으로 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와 모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권인데 그 네 권 중에 마태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진 좀 독특한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가나혼인 잔치를 비롯해서 제법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사건들 또 이런 또 특별한 기록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마태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마치 요한복음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나중에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런 조각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지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에 영종 14km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표지판이 영종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표지판에 인천공항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 표지판 자체가 인천공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사인이 등장합니다. 표지판이 등장해요. 그 표지판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 7가지 사인, 표지판을 요한복음 앞부분에 다 몰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총 7가지 표지판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표지판 첫 번째 표지판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가나 혼인 잔치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적용하거나 예수님은 와인을 좋아하시는 소믈리에라고 적용하는 그런 적용들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요한이 이 표지판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가나 혼인 잔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왜 7가지 표적 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가장 첫 번째로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는 어마무시한 표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정말 놀라운 표적이 있거든요. 사실 가장 첫 번째 표적은 가장 첫 번째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지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 표적들을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뭔가 좀 괜찮은 표적이구나 예수님 누구신지를 좀 단번에 알 수 있을 텐데 물론 물이 포도주 된 것도 신기하긴 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죽은 사람 살린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고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단한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그런 대단한 그런 표적들보다는 고작 물로 포도주 만든 것 정도를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그런 표적이 될까 과연 그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결혼식이 진행되죠. 그런데 당시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은 결혼의 이 목적과 그리고 결혼의 이 과정들이 바로 그 가정과 시족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는 목적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과 그 시족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고 이 시족 공동체, 그냥 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명예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과 피로연은 두 사람의 축제를 넘어서 온 동네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하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없었던 잔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 그 결혼식과 피로연을 진행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연의 전체를 담당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 대행사 같은 건데요, 그 피로연을 담당할 연회장이 필요했고요. 그 연회장이 그 피로연의 연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랑 측의 가정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신 하객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연회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피로연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연회장이 필수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아주 큰 난관이 봉착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서는 그러면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하긴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이 온 동네가 이 포도주가 이 잔치를 위해서 이 포도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무언가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끝났다는 건,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그 연회가, 피로연이, 파티가 끝났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손님들에게 죄송할 일이 아니라 그 결혼과 그리고 피로연을 주최한 주최 측, 그 결혼식을 올린 신랑의 가족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 명예가 떨어진 것이고, 그들의 수치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명예가 중요했었던 당시 문화 속에서 이거는 단순히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송하다고 무마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떤 기록에는요, 이런 상황에 법정 고소가 진행될 만큼 아주 심각한 사안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죠.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그냥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큰 위기와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이 피로연 가운데 떨어졌다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그 피로연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그 기쁨을 상실해버린 슬픔과 절망과 수치가 되어버린 상태,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상실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갈등과 증오만이 남아있는 삶이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삶이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를 만족시켜 어떤 포도주를 찾지만, 그 포도주는 이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었던, 돈을 통해서, 학력을 통해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었던 이 세상의 포도주의 기쁨은 곧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회장과, 아직 연회장은, 그리고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이제는 곧 기쁨의 잔치가, 온갖 갈등과 싸움과 증오만이 남겨질 잔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저주의 식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연회장이 할 수 있는 것, 신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과 그리고 실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단편적인 즐거움의 포도주를 찾고자 하지만 그 포도주는 이내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한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무능함과 박탈감이 아니죠. 나는 24평에 살고 쟤는 50평에 사는 박탈감이 아닙니다. 쟤는 세단차를 끌고 나는 경차를 타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집을 사고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이 워라벨의 삶을 살며 가난해서 알바하든 뭐 여러든 어떤 상황이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한 삶이든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한계와 무능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단편적인 즐거움을 찾아 포도주, 이내고 떨어질 포도주를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한계와 무능함이죠.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 상실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포도주로 망칠 뻔한 그 혼인잔치를 기쁨의 축제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시죠. 6절 말씀을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세 통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한 통은요 40리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정도면 120리터, 한 항아리에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 통이 6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약 700리터 정도의 와인, 포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 1리터를 와인 한 병이라고 얘기한다면 700병의 와인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만드신 거죠. 양도 양이지만 질도 좋아서 더 맛있는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이전보다 훨씬 더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파티에 피로연의 흥을 돋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연회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피로연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그리고 총책임자로서 하객들을 불러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 파티가 즐겁고 흥이 넘치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었죠. 그런데 그런 연회장은 지금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연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진짜 연회장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파티를 주최하고 이 잔치를 진행하고 이 잔치의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참된 연회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잔치는 그 연회장이 베푼 잔치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우리들에게 베푸신, 갈망하고 갈급해서 목말라서 당장에 우리 목을 해갈시켜줄 이 곧 떨어질 포도주를 찾아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함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식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가지고 오시며 우리가 그전에 누리던 이 세상에서 누리던 단편적인 즐거움의 포도주를 뛰어넘는 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기쁨과 그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와 그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연회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곧 이내 흥미가 떨어지고 그 기쁨의 그리고 그 도파민의 자극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내성이 생기게 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파티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기쁨,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상실한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모두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구속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그 기쁨의 하늘을 떠나셔서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생을 오해받으며 억울하게 외롭게 사셨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이 베푸신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가난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돈으로 충족될 것 같고 명예와 인정과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질 만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을 것만 같았던 그 포도주가 이내 곧 떨어져서 아무것도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조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각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때입니다. 이 때가 무슨 걸 얘기할까?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 때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고자 하나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겠죠. 잡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12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때를 이야기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때는 무슨 걸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하며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표현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기쁨을 주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을 이 세상에 주려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을 마시려면 내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서조차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사람들의 기쁨의 자리에서 당신의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생각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난 장면을 이 장면과 십자가 장면 딱 두 군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가리켜서 한 번 더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요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기쁨을 상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 예식용 항아리 말고 포도주가 담겨 있는 다른 항아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그릇을 씻거나 손과 발을 씻어서 부정한 것으로 보호하여서 정결한 상태가 돼야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은 곧 제사로 연결되고, 제사는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와 정결 예식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향한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정결 예식용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또는 여자여라는 단어나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용에 쓰이는 돌 항아리나 모두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상실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나온인 잔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 표적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 그것이 바로 가나온인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만드신 포도주는 바로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는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탁자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의 보혈로 된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진정한 포도주가 바로 당신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온인 잔치에서 모두가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났는지도 모를 그 포도주를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즐겁게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홀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 혼인잔치 한가운데서 슬픔의 잔을 마셨기에 오늘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 앉아서 기쁨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의 표적은 맛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우리는 지금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자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완전한 시편 23편 5절에 나온 원수의 상 앞에서 베푸실 놀라운 잔치상을 기대하며 오늘 현실의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넘어지시고 죽으신 실패 자리로 달려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의 회복을 다시 한번 소망해야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온전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지금부터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지금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나무 모임 안에서 또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기쁨과 슬픔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만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무 모임에 있는 지체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상실할 줄 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요. 한 사람만 포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주는 행복이 너무나 크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해할 때 그 즐거움은 내 것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서로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게 될 때, 포기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만을 생각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이 놀라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